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로에게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청받은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후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오늘만 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기를 소원해서 찬양도 더 크게 하고, 또 우리가 본 것처럼 예배 전에는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했고, 또 예배 시작하면서 또 우리 찬양단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찬양대에서는 장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시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더 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나오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잠깐 손만 이렇게만 올려주세요. 이렇게만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인데, 성경적으로는 수장절이라는 절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은 맥추절, 그 다음은 수장절인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절기고, 특별히 그때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가려주셨으므로 이 은혜를 누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부활절로 성취가 되었고,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추수에서 드리는 절기였는데, 이 절기는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어져서 신약시대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져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응답과 영육 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가 넘쳤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식구들이 교회에 많이 등록했고, 또 쉬고 있던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사역이 확대되고, 또 심도 있는 사역 가운데 기간마다 부응하게 되어서 다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전도회를 조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회가 전에는 이제 남전도회가 4개, 여전도회 5개 이랬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여전도회가 9개, 남전도회가 5개로 대폭 개편이 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소그룹 활동이 교회 안에서 더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로 한 15명에서 25명 사이로 이렇게 다 조정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 임원 구성과 창립총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지침을 정하고, 다음 주에는 구임원과 함께 새로운 임원들 이제 공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회장단을 공천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교회 부흥 가운데 고민거리와 함께 기도거리가 생긴 것이 이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아마 난리를 치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가깝지는 않지만 SK 부의원의
주차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이제 주차비는 교회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목사님 차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성탄 헌금, 신년 헌금을 다 차 바꾸는데 지금 사용해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우리 차가 교회 차가 4대나 되는데 이 차들이 전부 다 한 13년에서 한 15년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중고등부가 부흥되어져서 예배 시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오늘 영광 돌렸습니다. 또 우리 유초등부 끊임없이 떠들고 있죠. 지금 목사님은 설교를 하세요. 우리는 떠들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떠들어도 다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도 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하고 저 할 길 하고 우리 할 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에서 오늘 헌금송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 잘할 수 있죠? 아니요? 청개구리 또 하나 있네요.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단이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프레이즈 영광 돌렸는데 지금 조회수가 3,500회를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함께 영광 돌리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눈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은 울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저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은혜로운 설교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역사가 많아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격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감격하고 또 말씀 속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눈물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같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계적인 절기가 되었어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유럽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불꽃처럼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1000년 이상 카톨릭이 지배하던 유럽에서 새로운 신앙의 바람이 불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대개혁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스위스, 독일, 화란, 프랑스, 영국 예외 없이 각 나라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앙개혁 운동과 함께 민주주의 운동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변화와 함께 물질적 변화로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럽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라를 갈망했고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한 1년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므로 청교도들의 용기와 도전에 찬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무본해 보이는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신대륙을 향해 오는 항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건 항해였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쉽게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착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풍토병으로 죽어야 됐고, 짐승의 습격으로 어린 자녀들이 밤새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 농사를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50년이 지나 미국은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남북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지금은 세계 중심 국가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성경의 기초에서 헌법을 만들고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기도하는 기독교 대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부흥운동의 결과로 파송된 선교사들과 교회의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헌금을 해서 선교사들을 지원했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가르쳐 주었기에 우리도 지키게 되었고,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일제의 압박 속에 교회는 성장하며 독립과 건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건국 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그저 몇 프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헌의회는 기도로 시작했고, 또 교회의 찬송가가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헌법에는 기독교 신앙 정신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대 미국이 세계를 이끌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 속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이 놀라운 변화는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국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영광 돌렸던 그날 우리가 기념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대열 가운데 서 있음을 기억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절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블레싱 데이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웃들도 초청해서 이 은혜에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의 신대륙 개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 역사의 문을 여셨습니다. 정교교획을 통해 이루어진 신앙의 역사가 비로소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기초 속에 이제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건국되고 미국 안에서 일어난 신앙의 결과, 부흥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새로운 문을 여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알지 못할 때는 마귀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저주의 삶을 살 수뿐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값을 지불하며 이제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제 나아가 바른 신앙 속에서 청교도들의 신앙을 배우며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을 갈망하는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국가 소멸이 예견되는 상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잘 연구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배워야 되겠다. 새로운 문을 지금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엘리트들은 미국으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또 이민을 가서 자녀 교육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사람들도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부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조국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민자들은 미래의 자식들을 생각하며 내 후손들이 꿈을 이룰 나라이기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혈연 공동체로 뭉쳐 있지만 미국은 비전 공동체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단일민족 국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인종 전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랍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신앙의 감격 속에 열린 공동체를 만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다민족 사회로 가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온 젊은이들이 우리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될 것이고, 손자, 손녀가 해외에 사촌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을 열고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베트남, 중국, 몽골, 카작, 일본, 우즈벡의 사돈이 있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들이 이주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안이 없다면 우리는 50년 내에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방도를 찾아 이런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새로운 미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민족과 민족을 연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 인류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 혈연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꿈과 비전을 공유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굳건히 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흔들림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과도 연관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심령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용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을 때, 아니 심지어는 욕하고 저주할 때 거기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상대편이 받을 자격이 없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은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대륙을 개척했던 미국의 조상들, 청교도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등지고 온 모든 것을 포기한 유럽보다 그들이 세울 나라가 더 강력한 국가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30년 목회 속에 저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슴에 흉배에 보석을 12개 붙이고 그 보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그 보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위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주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축복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히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27절에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단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뿔에 멜지어다. 왜 매라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많으니까 너무나도 감격해서 제물을 올려놓는데 그 제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쏟아집니다.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서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드리기 원할 때 드려지는 제물이 쏟아질까 봐 제단 뿔에 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이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기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내쫓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국 사회만 바라본다면 오늘도 헬조선을 외치며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되어진다면 세계를 경영하며 인류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고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 그 가운데 주님이 비추시는 조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체험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리석게 눈 감고 안 뜨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지혜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이제는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영접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빛이 비춰지며 마귀 세력 승리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그 증거입니다. 왜 추수감사절이 전 세계의 축제가 되었는가?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축복의 상황으로 은혜 가운데 왜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샘플로 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명한 감사의 제목을 알고 믿음으로 열어가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의 축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